오케이. 태국에서 우리 가보니까 나 놀랐습니다. 메콩강에 완전히 돼지 한 마리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우리가 볼 때, 완전히 그 돼지를 껍데기 다 벗겨 하얀 돼지. 내가 보니 우리 능히 가늠할 수 있죠. 뭡니까? 제물로 드린 돼지야. 그 돼지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다 봤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특히 무속 세계에 있어서는 이 짐승을 굉장히 제물로 드립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지리산책 골짜기 가면 지금 돼지 썩내죠. 우리 옛날 PD 수출입니다 많이 나왔잖아요. 그 좋은 골짜기마다 뭐 한다고요? 전부 다 막 내림굿을 한다 해야죠. 막 전부 돼지 대가리가 막 절비하고 몸통까지도 다 드린 판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냐? 이 모든 제사법이라는 게 전부 다 성경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나는 그 무속 세계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권합니다. 당신들도 그 제사를 드리면서 뭘 얻게 되느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희생 제물 드리는 그 제물 대신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 당신들도 그걸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카메라 보고 좀 얘기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제사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구약에는 전체가 이 제사법, 제사 드리는 것으로,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되는 것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복음 시대에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것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모두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혈 사역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드디어 이 보혈 신학 책을 이렇게 출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책을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딱 나오면, 이거 교환이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은 금방 나옵니다. 그거는 뭐 쓰는 게 뭐 시간 문제지. 제가 마음 먹고 쓰면 이게 얼마 다 씁니다. 이거 제가 책을 써보니까 자꾸 탄력이 붙더라고, 써보니까. 근데 눈이 너무 나빠져 자꾸 이제. 자, 그래서 제사법, 우리의 성경신학 5번째 5권 성경 속의 제사법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자, 2번째, 오늘은 이 첫 번째 다 했죠. 이거 좀 다 한 것 같은데? 다 한 것 같아요. 2번째, 자, 성막과 제사법에 제사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자, 천상 성전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라. 천상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라. 그래놓고서 그 보여준 식양대로 지음받은 지상 위의 최초의 성전이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너희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즉 말하자면 땅을 기업으로 표현하면 이 땅을 주지 않았어요. 먹고 살 땅을 안 줬습니다. 분배를 안 해줬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레위인들은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은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 레위인들의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막에서 딱 그 기구를 보살피고 다스리고 하는 것에 애들이 쓰임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셔서 뭡니까?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섬기는 일이 다르고, 이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정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도를 가진 신정국가로서의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제 각종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1월 달이 있으면 12월 달이 있죠. 우리가 1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어떤 그 절기를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한 해 1년이 있다. 1년 내내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를 한 해를 보내면서 당시에는 고대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nghiệp, 물론 또 상업도 있었죠. 그러나 거진 대부분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에서 나오는 곡물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을 거기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도 있고, 짐승을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그런 것 따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각종 그 매절기 때마다 내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11조라거나 뭐 주일헌금이라거나 감사의물이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제물도 우리 현대적인 개념으로 그런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랜만에 이런 제사법을 좀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가르쳐야 될 이유는 보통 이 교사들이 교회들이 잘 안 가르치면 왜? 이 또 복잡해,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신학교에서 발표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가르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각종 제사법을 제정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그 의식의 중심에, 신해산 전성에 의하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쇠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 이래서 쇠마 교육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른손 목이나 이마에 이걸 또 새기고, 문 임방과 설주에 새기고, 뭐 들어올 때 나올 때 그걸 계속 암송하게 하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어떤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 가보면 굉장히 성경 암송 카드, 우리가 좀 암송 카드 또 이제 제가 제작을 할 건데, 모든 건 내용 차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 해보니까, 우리가 좀 더 커서 어떤 이렇게 간사를 둘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간사에게 유급 직원을 둬서 일을 시켜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거 내가 시간이 참 잘 안 돼요. 어쨌든 내가 다 하려니까 힘은 드는데, 그래서 암송 카드를 우리가 보통 성교단체 요만한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죠. 그럼 막 이걸 암송을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딱 제대로 만나면 일평생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신앙생활에 이게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다니면서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어떤 법칙들을 제대로놓고서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구약 역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공의 법으로 제정하셔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우상을 섬기더라.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더라.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계속 안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택한 백성들이라 부르는 그들이 이방인의 속국이 되고, 이방인의 속국이 되니까 처참한 그 종사를 하게 되고, 종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막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우리가 이래 당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당해야 되는,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고통스럽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나를 돌이켜봐야 된다. 이게 답이라고요. 이게 답이야. 왜 우리 가문은 힘들어? 오늘도 한 분이 상담 1시간도 전화 통을 두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동생이 이러이러한 일인데 이거 왜 이럴까, 이게요? 왜 이렇겠습니까? 자기 언니하고 둘이가 있는데 이 동생이 자꾸 나보고 뭘 가져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이게
그 뻔한 거잖아요.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적 유전자 흐름이 있거나, 그 맞잖아요? 그 흐름이 있거나. 이분이 어디 근무를 하니까, 어디 근무하느냐 하니까, 노인병동에 응급실에 또 있다네? 그래서 거기를 몇십 년 근무를 해. 지금 수간호사라든가 뭐라든가 그렇게 나이도 많아. 작지도 않아. 그래 근무를 오래 하고 또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정신이 또 이렇게 저러고 혼란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또 대상하기도 하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자기 시가댁을 통해서도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것 때문에 그런 정신적으로 혼돈스러움 그런 것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 편집증이에요. 편집증은 사실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사실처럼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근데 조금 지나면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좀 더 지나면 틀림없어. 지나면 어디 되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집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이런 사람 주로 어처증, 어부증이 많게 되죠. 어처증, 어부증 많으면 거기다 편집증 환자들, 그게 정신질환이잖아, 그게. 근데 이것도 그 가문에 막 그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디서 이거 서울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가문에 있는 그 무당의 영들도 얘기를 하고, 그 보세요. 다 나오잖아. 술술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이켜보게 만들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신 내용이 뭐냐? 돌아와야만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정도로 다 각자가 그 죄 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에 가지고 오면, 제사에 그 죄 없는 짐승에게 그 죄인의 죄를 다 있다가 안수하는 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짐승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는 전표를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허락하게 되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의 근거에 의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걸 그대로 영원히 먹죠. 그 속죄표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말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말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그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제사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막의 그 각종 기구들을 봤을 때, 자, 성막을 구분해 봅니다. 성막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됐다 했죠. 자, 맨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번제단이 있는데요. 그 번제단 딱 통과하면 이방인도 출입할 수 있는 뜰이라고 있어요. 뜰. 성막에 뜰이 있단 말이에요. 포장 안과 바깥에 그 중간에 뜰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뜰이라는 공간이 딱 지나게 되면 그 안에 첫 이제 이게 거룩한 장소라고 다 거룩한 장소지만은 그 첫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봉사하고 나오는 공간인 성소라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공간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성막은 크게 이렇게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 근데 성막의 기구를 보게 되면 그 뜰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앞뒤로 뭐가 있어요? 뜰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앞뒤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건너편에 촛대가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게 되죠. 향단을 딱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이렇게 돼 있죠. 휘장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자, 지성소에 들어가도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더라. 그 다음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더라. 자, 이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전부 다 우리 다 지난번에 설명 다 했죠. 그럼 여기에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향단은 전부 다 성삼위 하나님의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떡상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떡을 먹으라 그랬죠. 뭘 상징하는 거겠어,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촛대라고 하면 그 불을, 심령성전을 밝히는 거잖아요. 밝히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또 의미하는 거잖아요. 향단은 거룩한 자들의 기도를 또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가 거룩해지게 되고, 거룩해져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에 감동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보좌를 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도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옳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깨끗해지는 사람들이 올리는 기도가 그게 그대로 상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심령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열리던가? 일평생 이 동상을 보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진실하게.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기도를 한 번도 못 했겠어요? 얼마나 응답이 되시던가요? 자, 대답해 보세요. 이거 대답해야 돼, 이럴 때. 그러니까 그건 뭐냐? 여기가 심령 성결이 정결하게 돼야만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밝혀주셔야 되고, 밝혀주셔야 정결한 가운데 그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기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걸 또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기도하는 응답이 안 되고 영적인 거에 응답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알고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개념은 네 심령이,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해라, 거룩한 심령 되게 만드는 그것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과 공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 있음으로 인해 이 두 가지 이렇게 영역에서 실천하는 삶에 의하여 우리 심령이 주님께로부터 정결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깨끗하게 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늘 여기가 홀리 스피릿. 이 성령님을 왜 홀리 스피릿이라 부르느냐? 왜 거룩한 영이라 부르느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오시는 것이지 절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개념보다는 성령의 열매라는 개념은 그분이 내 속에 내주 내재 살다는 증거란 말이야. 은사는 그럼 뭐냐? 외주야, 외주. 에피, 입혔다는 뜻이라고. 그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그 말은 외주야, 외주. 내주가 아니라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말을 하자면 성도의 성화야, 성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의의 순종이, 그게 바로 그게 성화되는 과정이라며, 그게. 자,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이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거룩한 자들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이게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예배당을 짓고 그런 것은 우리의 그 무리, 그 거룩하게 된 무리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런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다. 무슨 말씀이 돼요? 요즘은 사람들은 지어진 교회들은 가만히 지어놓으면 사람을 찾아간대. 그러니까 막 지어놓기만 하면 우선 들어가면 부담 없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 신앙이 잘하느냐? 가봐. 잘하는 거야. 근데 힘든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그런 그 떡상 촛대 향단의 의미,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로 인해서 거룩한 심령으로 만들라.
그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불을 밝혀주셔서 그렇게 된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촛대, 요렇게 되는 그 촛대 끝마다 그 감람유의 유를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떼다 보면 자꾸 그 끓은 물이 또 불똥을 이렇게 튀겨줘야 된다니까. 왜요? 불이 환해서 성소를 비추도록. 불똥을 튀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심령을 자꾸 닦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요? 닦는 것이 뭐라고요? 불똥을 튀기는 것이다. 그래야 성령이 밝히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잖아요. 그런 말씀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성령이 깨끗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에 다 들어가보니까 벗개가 딱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벗개를 딱 열어보니까 벗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린 언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즉 천국 백성들에게 내린 언약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받은 사람들에게 내린 언약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 법 따라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공이야. 그 우리가 성경신학을 다 배웠으니까,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그 원래 그 공의의 법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렇지, 여기 있어.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 여기 있는 거를 다 볼 수 있도록 기록을 딱 해주면 이렇게. 딱 요래 내려오는데 전대에서 뭐라고 있더라? 우상을 만들어 금소아지를 만들어 그 띵까대가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모세야 빨리 가봐라. 왜 그러십니까? 희한 야릇한 짓을 하고 있는 일 가봐라. 그 내용이 뭐였더라 저기.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는 사십도 밤낮 주야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던 그 법궤를 받는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하고 있더라? 춤을 추고 있더라. 그래서 집에 던져버리니까 금소아지도 깨지고 법궤도 깨지더라. 그래서 그 금소아지 깨지고 법궤 깨졌다는 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문다 라고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범죄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희생은 말해서 마귀의 목을 꺾어버려요. 머리를 깨뜨려버려요.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버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 세워줄 게 없다.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라 그 얘기야. 네가 이 두 돌판을 깎아서 내게 오라 그 얘기야.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셨는데 해주셨을 때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왔더라 안 왔더라? 안 따라오더라. 그래서 그걸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모세가 깨뜨린 거지만. 자, 깨뜨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 하잖아요. 믿으면 이제는 요 법을 따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법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부터 그거예요. 그래서 깎아오라는 거예요. 깎아왔더니 거기다가 주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렇게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학시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비에 새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라?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비에다가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신비의 말씀을 새기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는 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계속 우리가 뭐라도 이 성경을 좀 읽으세요. 또 큐티를 하세요. 이렇게 이번에 2학기 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다시 큐티를 또 실시해서 이렇게 또 성경 읽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 법궤를 당겼는데 그 두 돌판이 있더라.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들의 이 두 돌판은, 첫 돌판은 깨뜨려주고 두 돌판을 깎아서 오라 라는 이런 말씀들, 이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을 믿습니다. 요즘은 필사 운동이 많이 벌어져서 필사를 많이 해줘. 필사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필사 중요합니다. 그거. 그런데 필사하는 자체를 의로 삼을 것이 아니고 그 필사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만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늘 뭘 기억하라고요? 만나 그 40년 동안 이상이나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있더냐? 없더라. 먹을 것이 없지만 근데 누가 먹을 걸 주셨더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먹여 살리지 않냐?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공주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먹이도 안 주는데 누가 먹여 살리더라고요? 너희 천부께서 먹여 살리더라. 그래서 이 만나를 볼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정말 받들고 끝까지 내 중심을 들이면 제가 볼 때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다 지십니다. 틀림없어. 제가 지금 그랬죠.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로 내가 딱 한 번 내 머리 떨어져 봤다 그랬잖아요. 딱 떨어져 봤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떨어졌지만 그날 아침에 밥 딱 해먹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해야 되겠는데 둘이서 참 쓴웃음을 짓고 이제 우리 금식해야 되겠는데 그래 만주시면 할 수 없지 뭐. 그 둘이서 그 금식을 딱 좀 할 판이 아침 다 지어먹고 이제 저녁부터 금식을 해야 될 판 진짜 그것도 딱 떨어져 버리기 없으니까 돈도 없고 뭐 내 자존심에 돈 빌리가 하는데 난 그거 못해 그거. 그것도 안 되고 또 대고 또 객지가 나오니까 누가 또 빌 때도 있다 또 누가 빌려 주었어 그게. 그래서 오늘 둘이서 우리 먹고 이제 애들이 지금 뭐 엄마 아빠가 지금 돈 있는가 없는가 우리 집에 먹을 게 있는 거 알 게 뭐예요 그게. 그게 딱 떨어져 얼마나 참 뭐 내 생애도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했다더만 나도 그럴 때가 있구나. 딱 떨어지는데 점심 때 하나님 그래도 딱 이어주신 그런 경험 나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나를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이 두 돌판에 기록된 공의 말씀 따라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 제가 그랬죠. 여러분 쌀 없습니까? 쌀 없는 날 얘기하세요. 근데 쌀은 없고 근데 분명히 공급해 드릴 테니까. 우리 할 때 쌀 그게 없어가지고 쌀밥 안 먹는 날에는 그날 횡재하는 날이라. 쌀밥 기억나십니까? 하루는 내가 저도 기억한다. 우리 어릴 때 그 쌀이 없으니까 찰보리를 팍 보리쌀에 삶아가지고 그걸 이만한 광줄에다가 탁 그 보리를 딱 보리쌀을 삶아고 딱 얹어놓고 그걸 다시 또 삶아야 밥이 되거든. 그것도 팍팍 이게 밥이 됩니다. 보리밥 그래야 되거든. 내가 보리밥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점심 때 딱 학교 갔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라. 딱 보면 느껴. 그 보리밥을 딱 꺼내 먹어야 된다. 어찌 파다 보니까 안에 쌀밥이 나오는 거야. 그럼 쌀밥 다 못 먹었다, 이거 막. 싹 국물밥 다 먹어버렸어. 그래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큰아들 줄 거라고 우리 형님이 그때 몸이 좀 아파셨거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주면 다 파먹어버리니까 큰아들 줄 거라고 딱 파는 걸 내가 싹 다 먹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막. 지금도 노래서 하는데 그게. 그런 실이 있었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만나를 볼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공의 말씀 우리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준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눈물의 세월도 있지만 고난의 세월도 반드시 있지만 절대로 굶기시는 법은 없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경험자니까.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종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종들에서 다 종이 아니다. 자원하는 종도 있고 지명하여 부른 종이 있다. 수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이거예요. 많은 이렇게 레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뭘 부여하셨어요? 제사장의 지위를 부여했대. 이걸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초월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한 제 말을 여러분이 제 말을 무시하거나 초월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복이 안 돼. 그러면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 세월 지나 보니까 다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게잖아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보니까 그룹이 있더라. 이 법계 좌우로 이렇게 딱 이게 듣는 그룹이 있더라. 우리가 대통령이 연설하는 연단에 보면 봉황 2마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뭘 말하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의 법계 위에 덮는 그룹이 이 좌우로 쭉 이렇게 있거든. 요 딱을 맞아보면 이렇게 밑에 법계가 있고 이렇게 요리 돼 있단 말이야. 마치 요렇게 되는 거 저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걸 바라보면 이 왕을 국가의 나라님을 상징하는 그 강단도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 봉황 2마리를 이렇게, 봉황이라는 새가 있으니까 이러면 뭐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법계가 있고 이렇게 그룹이 듣고 있는 그 위를 뭡니까? 시언자라 부르는 거예요.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를 이렇게 이쪽 강단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이유, 우리 옛날에 교회 보면 좀 오래된 교회 요 위에다 강단, 요 예배당과 이 강단을 요 사이를 이렇게 이만한 요새에 쭉 이렇게 띄라 뭐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라 그래서 이게 내 집은 만민이 있기도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 봤죠, 그죠? 그걸 그래서 써놓은 거야. 그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기에 의해서 여기를 거룩한 곳이에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가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청소하다 보니까 이 강단을 여성들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청소하냐? 이만한 막대기하고 이렇게 청소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강단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 저는 강단에 대한 강단의 거룩성에 대한 그것도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대제사장, 여기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세 분류의 이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들이 성막을 섬기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위임받은 권위자라는 거예요.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무리들을 이 사람들을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다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 세운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 뜻을 따라 공의 말씀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양의 탈을 쓴 일이야. 틀림없어. 그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의를 집행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이율 배반은 하나님의 권위, 위임받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면.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누구를 지명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대대손손 뭘 집행하라?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라.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후손들, 그리고 제사를 집전을 하라.
막 기구들을 닦고 뭐 이런 걸 봉사를 하도록 하라. 뭐 떡을 드리고 뭐 물려내고 기름을 또 채우고 뭐 이런 거 봉사를 하도록 하라. 그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죠. 그다음에 레위인들은 그 모든 잡단 업무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 뭐 짐승들, 점단 이런 거 모든 것들 좀 다 레위인들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임 권위자라 그러고요. 이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막을 출입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럼 지금도 교회는 숱한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다 그랬죠. 오라. 자,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자, 성전의 역사는 첫째는 뭐라고요? 천상 성전이 있다. 두 번째, 그 모형을 따라 식양을 따라 지시대에 따라 지으라고 했던 성막. 그 다음 이어서 솔로몬 성전. 그것이 이어져서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버린, 어찌 보면 빗나가버린, 광야에 있어도 좋다 했던, 오히려 광야에서 숱한 백성들 하여금 나를 성,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한 것 같은 이 황궁 성전 안으로, 개인 황궁 성전, 다윗 성전이라 부르는 그 황궁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통치자가 그 법궤를 딱 갖다 놓고 이 통치자가 법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타락이 온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없는 사람이잖아. 왜 지어줬겠어요? 그걸 지어주면서 뭐라고요? 백성들을 환심을 사서 통치를 하려고 뭐 그랬던 거거든.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도저히 무슨 말 이해가 안 되지. 왜 이거 성전을 헐라고 그러느냐. 여기서 하나님께 섬기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더라. 그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었더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예배당, 저 예배당이 하는 뜻이 아니고 결국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성전된 자기 이 육체를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중심의 뜻은 어디에 있었다? 저 예배당에 있었다? 아니면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다? 자신에게 있었다 얘기해. 자신의 죽으심과, 그러니까 희생당하심과 부활하심, 여기에 모든 초점 포커스가 있는데 뭐라고요?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 저기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심, 자 보세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주님의 성전이 무엇이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우리 몸이 고린도전서 그랬잖아요.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이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가 그랬더니 우리 몸이 따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왜 거룩하란 말,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그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부된 교회 거기 있었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렇게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 그 뭐라 썼어요? 주님은 지금
뭐 예루살렘 제3성전 건축하는 그 관심이 있다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모두 다 그게 관심을 초집중하고 있거든요. 그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부르짖는 거야 지금. 백투 예루살렘을 부르짖으면서 뭐라고요? 그 예루살렘 제3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온 포커스 맞춰 있는 게 망합니다. 망해. 그거 하면 뜻을 몰라.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뜻은 그 제3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라고요? 니나 잘하세요. 네 심령 성전이나 깨끗하게 하세요. 이 말이에요. 내 심령 성전이 깨끗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전의 역사는 결국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다? 결국 누구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내 심령 성전에 내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내 영혼이 청결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는 뜻이 아니라 뭐가 하는 뜻인데? 부자 되는 뜻이다? 그거는 이 심령성을 정결케 하고 여기 임재하신 주님을 잘 섬겨드리면 그분이 그걸 책임지신다 그랬잖아. 맞아. 근데 그런 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라. 정결하게 만들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 회개 기도도 하고 막 끊는 기도도 하고 회개 우리 때로부터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걸 철저히 회개하고 또 그 다음 뭐 이걸 통로들을 끊고 그 다음에 그 역사하는 집안인들을 내 안에 역사하니 더럽기 싫어 내 안에 성장하라 하고 명령 막 쫓아내고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 경계에서는 바운드리를 딱 설정해야 되니까 강력한 보혈사를 실시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내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맞다 네가 맞다 네가 맞다 너 잘하는 거야. 근데 누가 가르쳐주대? 그럼 그때는 우리 목사님 가르쳐주다 그래야지. 자,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심령 성전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